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 십계명을 전해 주시기 전에 전제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언약, 너희들과 언약을 세운 거다. 근데 그 언약은 옛날 조상들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들과 언약을 세운 것이다. 결국은 지금 현재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이 약속,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것을 늘 기억하라. 그래서 이 십계명의 초점은 기억에 있습니다. 기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지금 정의기억연대에 좀 문제를 계속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고자 했던 거는 좋은 거였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자. 그 정신대 할머니들을 기억하자. 그 자체는 참 좋았는데 지금 그것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기억 자체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만이 지금 우리 현재의 교회의 방향을 가늠하게 되고 또 미래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척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억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 가장 치욕적인 사건은 저는 신사참배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참배 사건은 한국교회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특별히 신사참배와 관계한 우리 한국교회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제가 늘 강조한 것은 지정의, 하나님의 지정의 속성을 우리 한국교회는 다 갖춰야 된다. 고르게 갖춰야 된다. 균형 있게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된 정,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된 기도운동, 성령운동과 관계된 정, 그 다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것을 우리는 고르게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 가지를 초기에 다 갖추었습니다. 특별히 1900년에 그 대한그리스도인 해보 신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그 고을에 파견을 받는 관리가 나는 예수교가 없는 영남 지방으로 보내주시오. 왜냐하면 예수교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 폭리를 못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가 없는 영남 지방이 그때 기독교가 가장 약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시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늘 그 하나님의 이 정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부패를 못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황성신문이 아주 비판하는, 저런 관리가 아직도 우리 조선 땅에 있다고 비판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부정부패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윤치호라고요. 우리 그 구한말의 기독교 지도자인데 이분이 기독교를 믿게 된 그런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도와주면서 백성들의 기상을 회복할 기세는 예수교밖에 없다. 내 나라를 위해서는 이 기독교의
일신 십력을 다 들어야 한다. 위로는 구세주의 공덕을 갚고 아래는 내 영혼을 위하여 나아감이로다. 이것이 이제 윤치호가 기독교를 받게 된 그 일기를 쓴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개봉우라고 이분도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꿈속의 꿈이라는 것에서 나는 예수교 신자가 되었다. 얼마 전까지 예수교는 절대로 반대하였다. 대웅건처럼 나라의 사정 때문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유교학자처럼 이단이라고 해서 반대한 것도 아니고 무신론자처럼 미신이라고 해서 반대한 것도 아니다. 나가 듣기에는 너무나 항동하고 억지가 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반대한 것이다. 한 번은 목사와 조사를 일부러 찾아가서 반대까지 하였다. 그런데 조선 형편에서 이 기독교만큼 정도가 문명하고 단결력이 튼튼하고 사랑이 많고 집회 또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단체는 예수교밖에는 더 찾을 수 없었다. 그러한 장점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신민회원이 또 많았고 또 나는 일본 놈이 조선 예수교회를 배일 단체로 간주하는 그것을 보고서 기독교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술과 담배를 10년 동안이나 끊게 된 것은 순전히 기독교의 힘이었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초기에 우리 한국의 지도청, 저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청에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방 읽었던 윤치호, 김정식, 이승만, 유성준, 이상재, 이영궁, 이런 지식인들이 이 독립협회 관계자들인데 감옥에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부 해판을 지낸 박성봉,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윤치소, 강계 부사를 지낸 한필상, 육군 참령 출신 이주환, 우리 철종 왕의 오촌 조카 되는 이재영, 대웅군의 예손자 조남복 등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 한국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밑에서 위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면서 기독교가 정말 우리 조선의 하나의 빛이요, 하나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1919년 3.1운동 때에 1%밖에 안 된 기독교인들이 약 50%의 영향력을 가졌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3.1운동 가담했는가 모르면 일단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덮어놓고 잡아가라. 그러면 3.1운동 가담자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많이 역할을 했고, 실제로 감옥에 갇힌 그 감옥에 갇힌 여성의 50%가 기독교인이었고 남자의 3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늘 항상 모이면 말씀을 읽고 또 가정마다 그 조그마한 제단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 제단에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그런 우리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운동, 얼마나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이 지정의가 고르게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제 변질하게 됩니다. 먼저 일본의 이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점점 이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 들어온 배경은 뭔가 하면 192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미국 자체의 신학교에서 우리 프리스턴 신학교하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국에도 그런 영역이 이제 일어나고, 또 그 1920년대에 보면 공산주의로 인해 가지고 사회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좌경화가 우리 신학교
그 다음에 이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축자 영감설에 대한 부정이나 뭐 창세기가 모세의 저작설이 아니다, 혹은 우리 여건 여자에 대해서 건의를 다시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한국에도 이제 교단이 분열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한국 교단은 분열되지 않았어요. 1930년대까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가 치명적으로 분열과 상처를 입게 된 것이 바로 그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신사를 참배하는 그 앞에서 서서 신사를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신사참배는 일제가 우리 이제 한국을 탄압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말을 못 쓰겠죠. 한국말을 더 이상 못 쓰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30년대 후반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라 했죠. 그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창시개명 아시죠? 이름을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혼을 빼앗기 위해서 감행한 것이 바로 신사참배예요. 일본의 신사, 일본의 조상신을 모신 그 신사에 참배해라. 조상신 바로 위에 가면 문제가 뭔가 하면 조상신 바로 위에 가면 태양신이 있습니다. 태양신. 그걸 천조대신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숭실대학교에서 1935년에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우리 윤동주 시에 보면 그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죠. 윤동주가 너무나 참 부끄러웠다. 윤동주는 창시개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그러나 윤동주는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왜? 숭실대학교가 신사참배를 또 반대하고 하는 과정에서 숭실대학교가 폐교됩니다. 폐교. 처음에 먼저 이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숭실대학교가 폐교되고 또 많은 기독교 학교가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교단에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자, 신사참배는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건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라고 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 총회석상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것을 그 총회석상에서 결정을 하라고 일본이 압력을 준 겁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단순히 그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그런 의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38년 그 장로교 총회에 일본 경찰들이 막 중간중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면 일본 경찰이 저놈 잡아내라 이러면 이제 잡혀서 나가고, 그래서 몇몇 분들이 반대하다가 이제 잡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총회장인 그분이 결국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면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장로교 역사상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5년 뒤에 1943년에 사실은 그 장로교마저도 일본이 강제로 다 문을 닫게 했어요. 모든 교단을 일본 기독교 교단 안에 다 편입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편입될 장로교를 왜 그렇게 신사참배까지 인정하면서 지키려고 했던가. 오히려 그때 아예 다 거부하고 했더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 지금 참 순결한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신사참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순수성이 훼손되고 또 교단이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자료 사진들을 좀 보면서 그 신사참배가 왜 문제인가 하면 그냥 저 남산에 가면 신사가 있었거든요. 지금 뭡니까? 니라 초등학교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원래 신사가 있었던 자리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신사를 좀 복원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치욕적인 그런 좀 사건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자, 가서 개인적으로 신사 참배하는 거 뭐 안 하면 되고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저 목사님들이 저 태양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신사 참배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남산에 가서 경배하는 걸 넘어가지고 태양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먼저 이렇게 모이면 먼저 신사를 향해서 다 같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배 딱 시작할 때에 먼저 일본의 천황을 생각하고 태양신을 생각하면서 묵도를 합니다. 묵도. 우리 여기 지금 묵도라는 것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묵도라는 말을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기도라고 우리가 자꾸 바꿔서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묵도는 천황을 향해서 이렇게 목례하는 그것이 묵도입니다. 저렇게 집단적으로 세례식을 거행하는 저런 것이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되는 이유였죠. 저 남산에 있었던 저기 신사, 저 하늘천, 지금 일본에 가면 저런 신사들 다 있죠. 아직도 하늘천자 모양의 저런 그 신사 입구입니다. 자, 저기 보면 이제 그 목사님들 이 지금 일본의 천황궁에 가고 또 일본의 그 신사 본부에 가서 저렇게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또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교회의 종을 다 기증받게 하잖아요. 그죠? 교회의 종을 군수물자 만드는데 기증하라 하고 또 저 비행기 이름이 뭔가 아십니까? 저게 이제 일본의 전투기인데 저 비행기 이름이 장로기예요. 장로교가 종 팔고 뭐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에 이제 기부한 그 돈으로 만들었다 해서 저 비행기 이름을 장로호로 명명한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그만큼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역사죠. 네, 만주 기독교 다 이제 어떤 일본의 이제 신사참배를 다 이렇게 결정한 만주 기독교 총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한국 교회 중기 우리 신사참배 거부, 신사참배 거부는 어떻게 보면 지정의 속성을 잘 지키는 말씀운동가, 사회운동가, 성령운동을 감당했던 우리 그 고신 선배님들이 신사참배 거부 투쟁을 했잖아요. 지금 저 비석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지금 국립묘지에 주기철 목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단순히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서 민족혼을 지키는 투쟁으로 정부가 인정한 거예요. 저분들이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감옥에 갔다가 일본이 재밌는 것은 일본이 1945년 8월 18일에 이 기독교 지도자들, 감옥에 가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 안인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책에 보면 1945년 8월 18일에
다 이제 그 처형을 할 그 계획을 일본이 다 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월 15일에 일본을 멸망시켰잖아요. 만약에 거기 며칠만 뒤로 갔더라도 저런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감옥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분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네 글자로 옥중성도, 추록성도, 추록, 감옥에서 나온 성도라고 합니다. 저분들이 이제 나와서 우리 이제 한국 교단을 다시 복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교단이 이제 일본 교단에 편입되어 있다가 이제 한국 교단을 복원하는데 저분들이 이제 한국 교단 어떤 정화 운동을 주도한 겁니다. 그 정화 운동은 뭐냐? 목사님들이 6개월 동안 이제 강단에 서지 말고 우리 자숙하면서 신사참배했던 것을 자숙하자.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좀 말씀과 회개 운동을 이렇게 온 교회가 벌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지지했던 목사님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가 오히려 교회를 지켰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이 교회를 폐쇄 안 시키고 그나마 이 교회당을 지킨 것은 바로 우리들이지 않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런 참회 회개 운동을 반대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들을 그 총대, 장로교 총대에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조선신학교, 우리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 때문에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 땅에 그 평양신학교가 없으니까 신학교를 이제 조선신학교를 열게 됐는데 이 조선신학교가 신사참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다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좀 말씀 중심의 신학교를 열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피난 그 가 있고 하는 뭐 그런 어간에 그 고려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고려신학교를 절대로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또 회개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이제 총회에서 그 목사직을 제명시키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태양신과 사원이들, 저게 이제 고려신학교 창립 10주년 기념 그 해보에 놓는 제목입니다. 태양신과 사원이들, 태양신. 예, 이건 신사참배가 단순히 그냥 국가 의례로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태양신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투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고려신학교가 47년에 문을 열게 되고, 네, 우리 이제 재헌국회는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시작됐지만 나중에 재헌국회도 좀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자, 근데 6.25가 결국은 그 어떻게 보느냐, 신사참배에 대한 하나님의 참 진노가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사참배가 그 종교적으로 신사참배지만은 지금 사회적으로는 그 반민특위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반민특위. 예, 따로국밥이 되었다. 저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지정의가 다 따로따로 지만 강조하는 교회, 정만 강조하는 교회, 의만 강조하는 교회로 따로국밥처럼 균형 잡힌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조 사진이 바로 이제 반민특위라고 반민족적인 사람들을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잡아가는, 특히 이제 친일파들. 예. 그런데 반민특위가 며칠 만에 해산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친일파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교회도 이 신사참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는 자와 우익의 극심한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은 6.25가 터지게 되고 저런 여순 반란 사건이나 또 납북되는 저런 사건, 뭐 우리 제주도 4.3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민족 사회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6.25 때 이제 다행히 많은 이제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6.25 때 사실은 그 피난가 있는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6.25 와중에도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단합하고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여전히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내가 잘났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고신, 아까 말했던 추록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추록 성도들을 제명을 시키면서 이 추록 성도들이 1952년에 이제 새로운 교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교단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 장로교 고신 교단이 총회가 그렇게 성립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고신의 정체성은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있었지만 일단 최초로 장로교가 이게 분리된 총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장로교였는데 고신이 1952년에 분리됩니다. 그리고 1953년에 이제 아까 조선신학교 이야기했잖아요. 조선신학교 안에서 이 자유주의 성향이 있었던 이 분들이 이 조선신학교가 너무 보수적이다 해가지고 기독교 장로회 한신, 지금 저 수유리에 있는 한국신학교 한신을 분리합니다. 신학교를 다시 만들면서 생긴 교단이 바로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한국은 지금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예수교하고 기독교, 예수교가 예수고 기독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는 행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자가 붙은 것은 좀 보수적이고 기독교자가 붙은 것이 좀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이라면 좀 보수고 기독교 장로회 이라면 좀 진보예요. 예수교 침례회 이라면 좀 보수고 기독교 침례회 하면 좀 진보예요. 예수교 선결교 하면 조금 보수고 기독교 선결교 하면 또 좀 진보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대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 장로회가 1953년에 또 분열이 됩니다. 그러다가 1959년에 이제 이 WCC라고 들어보셨죠? WCC. 우리 몇 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저 부산에서 WCC 총회 한다고 그때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번 난리를 쳤잖아요. 그 전에 벌써 1959년에 이 WCC 문제 때문에 그때 우리 장로교 이미 이제 고신이 이제 이쪽에서 있고 또 저쪽에는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로회가 하나의 장로교였는데 이 WCC 문제 때문에 이제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신사동 저기 신사동이 아니고 인사동 그 우리 시내 종로에 가면 인사동 있잖아요. 인사동 안에 보면 성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동교회에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동교회에 모이고 WCC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연동교회, 그 종로 3가 종로 5가에 서로 지금 따로 총회를 한 거예요. 장로교가 또 그 안에서 또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WCC 반대파와 지지파가. 그래서 WCC 이제 반대파들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WCC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좀 고신은 이쪽에 좀 더 보수니까 우리 고신하고 서로 합동하자. 이제 우리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이제 안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끼리 서로 합동하자 해서 1960년에 성동교회에서 합동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신하고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합치자해서 개최한 총회가 합동총회예요. 그래서 지금 합동척이라는 말이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합동척. 1960년에 합동총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합동총회를 했지만은 이 고려신학교 문제가 계속 이제 분쟁의 씨앗이었습니다. 고려신학교를 계속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시 1962년에 다시 이제 환원 총회를 하면서 이제 고신이 있고 합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WCC를 찬성하는 척에서 자, 너희들 고신하고 다시 이제 분리됐으니까 우리하고 그러면 통합하자. 다시 통합. 응? 통합하자 해가지고 통합총회를 했어요. 통합총회. 그런데 WCC 반대했던 그 합동측 사람들이 통합총회 한다 해놓고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긴 교단이 뭐야? 통합측이 생긴 거예요. 통합측. 통합측. 참, 이 통합, 합동,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분열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신이 있고,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장이 있고.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그죠?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노선에 따라서 있는 신학교가 이런 고려신학교가 고신이고, 총회신학교, 총신이 합동이고, 장로교 신학교, 우리 광나루에 있는 장신이 통합이고, 그 다음에 한국신학교, 저기 수유에 있는 한국신학교가 기독교 장로회고, 이렇게 지금 뭐 보수와 진보 뭐 이런 좀 분위기에 약간 그런 좀 분위기를 가지고 내 교단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1979년이에요. 1979년에 이 합동척 안에, 이 합동척은 늘 이렇게 합동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다양한 교단들이,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요. 또 지역 감정도 있고 또 다양한 어떤 교권들이 거기에 있어서 1979년에 이제 방배동, 사당동, 방배동 쪽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당동 쪽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합동 사당척, 합동 방배척.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따로 모이자 하고 전라도 개혁척.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그 박윤선 목사님은 우리는 합동신학교, 합신이라고 다시 또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979년에는 합동교단이 확 그냥 또 대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합동교단만 안에 있는 교단만 해도 지금 20개가 넘습니다. 합동 갈래가. 지금은 또 뭐 우리가 우리 지금 우리 협동 목사님들 있는 뭐 백석, 뭐 대신, 뭐 이런 다 이제 합동 안에 뭐 개혁, 여러 가지 또 합동 뭐 호원, 합동 뭐 보수, 합동 정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양한 신학교가 있고, 장로교만 해도 거의 한 80개 정도 되는 교단이 있습니다. 한국교 전체적으로는 지금 120여 개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한국교회 대표자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가톨릭은 그냥 그 추기경 한 분 초청하면 되잖아요. 불교는 그 조교종 뭐 총무원장 초청하면 돼. 근데 기독교는 대표가 120명이에요. 누구를 초청해요, 누구를?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몇 명들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신사참배가 가져온 한국교회의 폐해인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국교회가, 사실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몸된 교회, 그걸 공교회라고 합니다. 공교회. 공적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단이나 교파가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서로가 형제애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교단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뭐 한 상가 안에 2층은 또 무슨 교회, 또 3층은 무슨 교회,
본래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신사협정을 맺고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를 했잖아요. 지역까지 나누는데 그리고 우리 한 교단 안에서도 서로 뭐 거리가 있어요. 100m 뭐 거기까지는 서로 교회를 서로 짓지 않는다. 100m가 뭐예요 지금? 예? 뭐 1층, 2층 뭐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서로 지금 이런 잘못된 어떤 경쟁과 분열이 되어 있는 이런 행편이 우리 한국 교회의 행편입니다. 자, 저렇게 총회가 저렇게 1959년 총회, 69년, 79년 총회 이런 데 보면 경찰들이 출동해 갖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교단이 분열되고 교회가 싸울 때에 이 세상에 꼭 어떤 큰 사건이 터져요. 1959년에 아까 말한 대로 합동적 통합청 해가지고 WCC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울 때 1969년, 60년 4.19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79년대 합동적 막 할 때 80년 5.18이 터지고 뭐 이런 일들이 결국은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면 세상에 눈물을 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 진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극화 사회.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양극화 사회잖아요. 그죠? 예, 우리 뭐 노년층, 젊은층, 또 뭐 동쪽, 서쪽, 네, 또 부자와 또 가난한 자 이런 참 이 양극화 또 그 정치도 딱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맨날 서로 잘못했다 서로 싸우고 하는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서로 어쨌든 서로 이렇게 막 다른 어떤 색깔로 서로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거는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그 성경 공부할 때 정치 이야기, 또 세상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 이야기를 서로 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거죠. 교회가 양극화가 되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양극화는 뭐 노동시장, 정규직, 비정규직, 그 다음에 기업, 교육, 그죠? 예,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거 다 아실 것이고요. 예, 교회도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제가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한 거 들었는데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목회하십니까? 이러면 저는 뭐 그냥 작은 교회 그냥 교회 이름이 작은 교회예요. 혹은 어떤 큰 교회고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교회인데 그죠? 네. 자, 대안은 뭐냐? 대안은 우리 지정의 균형 잡힌 교회, 말씀 운동과 큐티, 통독, 스타디, 말씀 운동이 교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 성령 운동, 기도 운동이 또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움, 그다음 사회 운동, 빛과 소금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힐 때 한국 교회는 다시 새롭게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변화와 전도 환경의 변화,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의 지금 목회, 영상의 활용, 다문화 사회, 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예. 자, 우리 제3의 물결이라는 예전에 그 책에 보면 21세기 아주 큰 제3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게 벌써 뭐 25년 전이고 지금은 더 큰 지금 미래가
어떤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가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변화가 많고 우리 한반도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북한과의 이 변화는 지금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특별히 지금 우리 미래를 우리 한국의 미래는 곧 세계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미래고 다음 시대의 미래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됩니다. 자, 한국교회 미래 진단. 자, 오늘의 결론인데요. 우리 저거 성경적 다 같이 저거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균형 잡힌 교회, 예배와 말씀, 성령과 기도, 사랑과 참여. 예, 우리 한국교회 이 세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면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서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도 저 세 가지가 딱 균형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예, 예배와 말씀, 또 성령과 기도, 사랑과 참여.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 위주로 좀 많이 좀 살펴보고 금요일은 뜨거운 또 기도, 예,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또 금요 기도를 할 것이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공예배, 예,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육과 또 코이노니아와 또 구제와 봉사가 우리가 주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얼마나 이 말씀을 생활화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소통하고 있는가, 틈틈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교인들을 돌아보고 또 이웃들을 돌아보고 가족과 친척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참 균형 잡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그렇게 균형 잡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한국교회가 너무나 분열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이 신사참배 후유증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지정의를 올바르게 균형 잡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공세와 이 세속의 공세를 우리가 연합함으로 이겨내고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서울제일교회 우리 개인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